인생 줄기 용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젖힐 때 진 푸른 얼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까마 꺼지지 않는 인류의 맹물 날아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의 수려한 산과들에서 우리 교회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 나라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583장이네요. 583장 우리 3절 부르시겠습니다. 오대양과 육대주 세상 끝날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4장 부르겠습니다. 584장 부르시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요.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떤 결이 내 만세소리 울린구나. 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호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도 끼고 손발과 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호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호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외항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호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다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제단에 불을 켜고 이렇게 찬양하며 나라의 광복을 허락하시고 또 3년 뒤에는 이 대한민국을 세워 건국일로 건국기념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1945년도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또 3년 뒤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과 섭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자기 주장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건국일마저도 부정하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반도의 모든 영토를 제한하며 또 한계하여서 개인의 땅처럼 여기는 악한 정치 세력들이 여전한 가운데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온 백성이 기억할 줄 알게 하여 주시며 이에 악한 자의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치리를 갈게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되 치리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리하시는지 심판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국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자기 정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정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 국민을 희롱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무리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즉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하심도 이 세상에 현현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저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슬퍼 울며 애고가였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땅 대한민국에 또 한 번 그런 슬픔의 애국의 역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경성하고 근심하게 하시며 지도자를 탓하거나 지도자를 원망하거나 지도자의 모든 것을 권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심을 알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 늘 성결하고 또한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7주년 광복기념절을 지내는 이때에 우리 온 국민이 기뻐하게 하시며 마음에 즐거워하게 하시며 또 국가의 모든 되어지는 일에 저들이 주인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정말 애국에 좋아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모여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마음을 읽으며 주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실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내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우리 찬송가 584장이죠. 좀 아까 불렀던 584장 우리 4절 한 번만 더 부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간주가 안 되나 그죠?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에 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로 찾은 그 감격을 대대호
손을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광복 기념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해방 기념주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소극적인 면에서 성서신학적인 해석을 따라서 해방주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날과 또 일제시대로부터의 해방을 말 그대로 해방했다고 하는 면에서 해방주일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광복이라 하는 것은 빛을 회복했다는 것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 대한제국, 또 그 전에 조선, 또 그 전에 고려, 그 전에 삼국통일시대, 고구려백제 신라라고 하는 우리의 상고시대로부터의 대한민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전체 역사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반만년에 해당하는 역사에서의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한반도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민족이요, 또 백의의 민족이요,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민족이라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빛된 백성인 우리의 주권과 영토와 자주 이와 같은 우리의 국가적인 통치력이 일본이라고 하는 한 국가로부터 유린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해방되어 다시 빛을 찾았으므로 우리는 이날을 광복절이라 이름한 것이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을까요? 정당한 것. 이렇게 정당하고 좋은 광복절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굳이 편협되게 해방절이라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의미를 축소시킬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것이죠. 광복절 안에는 해방의 의미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도 받은 바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또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함으로써 그 구원의 은총을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다시금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의 그 흑암으로의 도로 이끌어가는 역사로부터 묶인 고삐를 스스로 풀어내고 빛을 회복하는 그 광복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구원의 역사와까지 연결하여서 신앙을 회복하는 신앙 회복의 역사도 우리 각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결국은 뭐예요? 개인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보통 보수 복음주의 또 개혁주의의 신학적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로 산다 할지라도 부부의 구원, 내 남편과 내 신랑의 내 남편과 내 아내의 구원의 문제를 아내가 혹은 남편이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편이 아픈 걸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내의 고통과 아픔에 남편이 동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면 그 거짓말이죠. 물론 소극적인 면에서나 부분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고난에 동참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인간의 아픔도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때요? 더더욱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 자식, 형제, 친척, 친지지간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독립하는 나로서의 독립개체로서의 인격을 가진 하나의 존재이고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위한 구원이에요? 나를 위한 구원이고 이 구원은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나와 관계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누구의 구원이에요? 나 자신의 구원이고 이것은 누구에 의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한 것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간혹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뭐 옛날 이야기, 만담 이런 걸 통해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 피를 쏟아붓는다든가 대신 저승사자에게 자신을 담보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미담도 있곤 합니다만은 그것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는 비교가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사회 구원을 외치고 떠들어대면서 신학적으로도 좌파적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결국은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가의 정당성마저도 뒤흔들면서 이 정치계를 어수선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저는 뭐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한다고 하면 그들은 반드시 그 자신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무엇으로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지식과 사상과 자신의 학습되어진 그런 단체적인 공동체적인 주의, 주장, 이데올로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월권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날 신학의 신학됨이라든가 신학의 분명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다. 저는 감사하게도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의 정통성과 전통을 따라서 목사가 된 자로서 정말 보수적이고도 복음적인 그런 학풍과 또 신앙적인 배경에서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집안의 이 가풍이라든가 신앙적인 배경은 사실 장로교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절에 성결교회 목사가 됐다는 것이 때로는 고독할 때도 있어요. 목회자 세계라는 게 얼마나 냉철한지 이게 다 편편이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뭐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거 없다 해도 그게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박진애 사모님은 목회는 독불장군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얘기는 다 뒤로 차치하고라도 신학의 신학적 아이덴티티나 신앙적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없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왕좌왕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신앙도 희석화되고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 신앙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그렇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돼요. 여기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어떤 수단밖에 안 돼요? 보조 수단밖에 안 돼요. 사실 알고 보면 목사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여러분을 위해서는 유익해요? 아니면 어느 정도 유익해요? 사실은 어느 정도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목사로서 할 말은 뭐예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영적 양식을 먹이는 영적 아비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목사의 입장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목사가 되었든 평신도가 되었든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의 양식은 어디로 말미암아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 잘 참석하고 부지런히 참석하고 목사의 말씀에 은혜 받고 목사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얻는 교훈과 하나님의 영적 가르치심 앞에서 감동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무엇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기울이는가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신경 쓰고 시간을 보내는 그 이상의 많은 시간들과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둬야 될까요? 안 둬야 될까요?
둬야 되겠다.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쪼개든지 간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 여러분의 시간은 다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잖아요. 잠을 자면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중해요. 새벽에 깨어있으면 새벽 금쪽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소중해요. 여러분이 근무하는 낮 시간은 근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중해요. 여러분이 교제한다, 휴식을 취한다, 운동을 한다, 식사를 한다, 모든 시간들이 알고 보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해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시간을 갖다가 마치 배터리 충전하듯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남은 시간을 체크하면서 그 시간을 확보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막 신경 쓰고 애쓰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인간의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어떤 면에서는 교훈적인 측면에서 역설적으로 만든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영화는 크게 인기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영화를 만든 작가, 영화감독, 또 거기에 참여한 배우들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꽤 중요한데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깨우침을 직접 여러분이 사모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젊은 날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사할 때 우리는 믿음의 참 중요한 부분들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내 신앙 지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해봅시다. 뭐라고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여러분 믿음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전통적으로 말 그대로 애가다, 조가다 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슬픈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벨론으로부터 함락이 되어지고 초토화되어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른 것이 뭐예요? 예레미야서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그 예레미야서에 더하여서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 부른 것인데 신학적인 이 연구를 통해서 보면 사실은 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쓰여진 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 쓰여졌을까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쓰여졌을까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조가를 부른다, 애가를 부른다라고 할 때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것을 슬퍼해서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부르는 것입니까? 보통은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난 이후에 부르는 것이 조가나 애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불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먼저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고 또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글을 쓰게 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레미야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레미야서가 쓰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고 또 저들의 좋을 대로, 저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행자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예루살렘이 보여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셨다고요?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셨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 이미 한번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서를 썼지만 임박한 멸망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변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뭐로 봤어요? 그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은 그것을 이미 본 것과 같이 앞으로 멸망되어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면에서, 문학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서는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쓰는 게 맞아요? 미래형으로 쓰는 게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보면은 과거형으로 쓰여진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무엇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적인 역사로 보고 서술했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이러한 자기가 본 환상, 앞으로 되어질 것을 분명히 믿었는데 그 믿은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글로 썼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미래 되어질 것을 확신했고 그것을 글로 써내는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3장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진노와 회개, 소망에 대한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2장을 보세요. 그 전에 1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슬픔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2장에 와서 보면 그러한 예루살렘에 대한 슬픔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루살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슬픔을 얘기한 것이고 그들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있어요? 2장에 진노가 나타나 있어요. 그러한 진노가 3장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뒤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그 4장, 5장에 보면은 그들에 대한 멸망 후의 모습과 그들이 멸망당한 이후에 그들이 당한 멸망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3장에서는 2장에 열거된 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펼쳐지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오늘 그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과 그 결과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셔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3장 전체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19절에서 몇 절이에요? 39절까지 본 내용에서 저는 세 가지 교훈을 찾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우리가 모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 있어서의 구원은 누구로 인하여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신약이나 구약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본다는 말이에요? 소망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장의 내용은 진노와 회개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로 19절에서부터 여러분 25절까지를 보면 여러 가지의 소제목을 달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전화위복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전화위복의 삶. 전화위복의 삶. 그렇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제가 설교하다가 그 무슨 교훈을 얘기했죠? 말에 떨어지고 전쟁에 안 가고 하는 그걸 뭐라고 그랬죠? 무슨 교훈이라고 그랬죠? 인생지 세옹지 마라 하여서 인생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수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라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즙을 기어가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내 고초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예요?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초와 재난을 곧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쑥과 담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은유하고 있어요? 쑥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통, 고난, 쓰다, 역경, 괴로움, 이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단군 신화 가운데서도 쑥과 마늘을 먹고 산 생물이 누구죠? 곰이죠. 호랑이는 그걸 거절하고 뛰쳐나가고 못 살겠다 했지만 곰은 그 쑥과 마늘을 먹고 인내함으로써 여생으로 환생했다. 목사가 성경 말씀하다가 그런 신화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런 우리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여세계는 쑥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인내하고 참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용어잖아요. 담즙이라는 건 뭡니까? 담즙 또한 쓰다, 괴롭다, 고통, 고난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말 아닙니까? 결국 내 고초와 재난이라는 건 뭐예요? 쓱과 담즙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하여서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인생 세옹지마의 여러 가지 변수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여기서는 그 내용이 없지만 이 내용을 누구를 향하여서 지금 고백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내 담즙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나의 고난과 고초를, 여러분, 내가 당한 고통과 고난, 내 아픔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을 누구만 알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만 알잖아요. 나 자신만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고난과 고초를 누구에게 기억해달라고 지금 호소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거든요. 인생은 나의 고난과 고초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고난과 고통을 알아주실 분은 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기억해 주지 못하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완전하게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을 온전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분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부족하지만 제 자신도 50평생 지금까지 지내왔던 배경 속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려서 우리 오늘 큰 외손자가 슬근슬근 털털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 알아듣지만 집단에는 톱질하세 한다는데 나는 알아듣지도 못할 그 말을 하는 그 시절에 그 아이에게는 기억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정말 말도 못하는 아이지만 그 아이에는 어린 추억,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어떤 추억을 우리가 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순탄하게 펼쳐질 수도 있고 역경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의 기억 속에는 대체로 평범하고 순탄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나 간헐적이지만 순간순간 나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이별이라는 아픔, 온갖 기억들이 어릴 때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억을 다른 사람이 함께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다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비록 나와 살부치로 함께 살아가는 내 부유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준 내 부모가 나를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나보다도 어쩌면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분명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체험적으로 단순한 간접 경험이나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가 보다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인카네이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사람의 몸이 되신 분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도성인지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경험과 체험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지만 분명히 다른 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 경험이라는 것도 있고 직접 경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직접 경험 가운데서도 체험이라는 거. 체험이 뭐예요?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쉬운 예로 보면 영화에 보면은 이거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촬영 기법이 대단해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는 그냥 뻔듯이 누워있고 하나는 그 몸에서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나오는 뿌연 그 하나의 그 그림자 같은 그걸 영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하나의 그 보여주기로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과 육이 합체되고 분리되는 걸 얘기하잖아. 그와 같은 경험.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 그런 체험적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 과거에 나는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뭘 가졌다? 21절에 보니까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어요? 인자하신 분이었고 긍휼을 베푸신 분이었고 아침마다 주님이 성실하게 나와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뭐다? 기업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연봉을 책정하고 계약을 하고 연봉이 적으면 에이 나 그만한다고 하고 독립해서 개인 기업을 이루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먹으나 적게 먹으나 잘 먹으나 덜 먹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성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먹여주는 그것으로 내가 먹고 삽니다. 그 밖에 어떤 이익과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거예요. 결신한 거예요. 그걸 몰라서 신학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면서 신학에 들어간 사람은 그 가짜죠. 내가 굶어 내 삶이 핍박하고 곤핍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먹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기업입니다. 그 고백 후에 들어온 게 목회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세상 기업과 비교할 수 있고 종교인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 목회자들이 세금의 문제에서는 자유롭게 지금까지 왔는데 어쩌다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으니 정권과 야합하고 권력 권세에 제대로 말 못해서 어영부영 흐지부지 종교인이라는 이름이 돼가지고 생각하면 너무 괴롭고 아파요. 이제라도 우리 목회자들은 다시 한번 명예를 회복해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 국민들도 정부의 모든 대통령을 비롯한 관료들도 목회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강탈하는 일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오래전의 이야기를 얘기한 거죠. 오늘날 우리 서울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얘기하려다가 첫째가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 못하였고 영상을 통해서만 보았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광화문 광장이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왕복 10몇 차선으로 이쪽 차선 이쪽 차선 해가지고 왕복 10몇 차선으로 이 도로가 났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쑥 줄여가지고 왕복 9차선인가 뭔가 이렇게 만들었고 한쪽에는 이 그저 옛날 여의도 광장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한쪽에는 폭을 줄여서 차량에 크게 지장이 안 가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뭐 전문가들이니까 오죽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잘 했겠지요. 그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만약에 이 유통 또 소통하는 것이 원만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말이 나오겠죠. 여기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고 앞으로 그것을 어떤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공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건강한 우리 백성들의 민의가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광장이 한다고 하면 이러니와 이를 통하여서 어둡고 더럽고 또 죄악된 일이 펼쳐지는 그런 광장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뿐더러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식과 이런 현실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저 서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저 서울을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 것입니까? 오늘 저 서울을 이끌어가는 서울시장, 또 저 서울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 이 나라의 관료와 이 나라에 이끄는 지도자들과 1000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서울, 또 경기도를 포함한 이 수도권 2000만이 거한다고 하는 이 지역, 하나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선명한 미래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미래의 명함은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정광훈 목사께서는 1000만 성도들과 또 국민들이 모여서 이 잘못되어진 좌파 세력들, 특히 그 누구를 퇴치하자 그러더만 누구죠? 좌파들 가운데도 아주 좌경화된 세력들 퇴치하자 그런 운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의도와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할진데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어떤 흑막이 있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런 까닭에 낮 시간에도 우리 정광훈 목사님 계자식 계자식 정광훈 그런 말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언어를 통제하시고 언어를 절제하시고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표현은 삼가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녁에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재현하면서 내일 좋은 결과가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비가 예보가 되어 있어서 좀 어려운 형편이 예상이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애국애족이라고 하는 그 말이 거짓이나 또는 어떤 감추어진 또 다른 이중적인 모략이 아니고 참된 애국애족의 행사가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새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광훈 목사님, 제가 정광훈 그렇게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아마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은 손가락질하면서 아마 욕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안 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국민 정서적으로 지금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잘났으나 못났으나 나보다 나이가 적었으나 어쨌거나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인데 그 이름 함부로 불러가면서 윤석열 이게 뭐냐 말이야.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의 언어가 강단에서 절제되고 품위가 있어야 될 뿐이에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영상도 정광훈 목사님이 보시게 되면 좋겠고 안희환 목사라고 자꾸 그거 뭐 악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죽하면 그렇게 할까도 생각하면서 좀 스스로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정광훈 목사님 자신도. 네? 정광훈 목사님이 이북 출신자로서 말이요. 지금 여기저기서 진심성을 생각해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북한 사람들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다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판이 되어버린 남조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한 번에 말아먹으려고 하는지 그럼 누가 알아?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시점에서 혈연, 지연, 학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지도자로서 필승하시기를
기도드릴 뿐입니다. 괜시리 순교 하다가 개사식 하다가 순교도 아닌 개죽음에 이르는 그런 엉뚱한 그 목회인지 무슨 정치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마지막 생을 마감할 것이 아니라 적정선에서 확실하게 빠져서 조용하게 정말 우리 백성들이 불에 타 사라져가는 그런 종말을 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지 말고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그 마지막 가는 인생길 거의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건설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도 가까운 그런 일들을 조용히 계획하면 얼마나 좋겠네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첫째 19절로 25절 전화위복의 삶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 여러분 고통이 고난이 여기 오늘 고초와 재난과 습과 단즉 같은 그런 삶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였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주저하거나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소망 중에 오늘 여기 21절에 내가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되어요? 소망이 되었으면 여호와의 무엇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시편 136편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긍휼하심,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나아가노라면 여러분의 어려운 삶과 정말 쑥과 담즙과 같은 오늘의 형편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과 산 소망의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26절로부터 39절 말씀은 또 한번 기회가 오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전화 위복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런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전화 위복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 장차 멸망될 것을 내다보면서 예언한 그런 예언서인데 그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마치 본 것과 같이 과거형으로 서술하면서 그러한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소망을 주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화 위복의 삶을 노래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성서 해석적으로 또는 성경 주석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학문적인 말씀의 깨달음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특별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켜보면서 저 북한과의 관계에서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 없는 이 서울을 바라보면서 이번 장마에 저 서울 수도에 정말 금싸라기와 같은 땅이라는 강남에도 피해가지 못한 그 수해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이 땅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수도 서울을 주님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며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소멸되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무기와 저들의 욕심과 저들의 우상시 되어진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우리 8천만 결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한민국을 보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되겠다. 지구촌에 거하는 80억 인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성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달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쏘아올린 뭐요? 다누리호. 그 다누리호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와 저 미국의 나사의 기술이 저 우주선을 잘 컨트롤하여서 달나라도 우리 지구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잘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의 행함이 아니라 오만하고 교만하며 또 거만한 인간의 지식과 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관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역사도 사실적으로 우주 항공계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 삼국더위에 말복이 끼어있는 더위가 되겠사오니 이 복더위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잘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장마비에도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이 백성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합시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반주가 되겠습니까? 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함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